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비가 오는데 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꿉꿉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꿉꿉한 마음들이 이렇게 뽀송뽀송한 빨래가 다 마르는 것처럼 기분 좋고 상쾌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8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상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쓴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핍박받고 있는 7교회를 위로하셨고 그 7교회를 대표로 하여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로하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많은 현대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뭐 설교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난해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내용 자체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책 자체가 유대적인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문화적인 거리도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굉장히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그리고 전체 성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더듬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고 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이라이트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 나누게 될 겁니다. 그 내용들 오늘 첫 번째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늘의 결혼식이 있는데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때가 이르렀는데 이 결혼식이 도대체 어떤 결혼식이고 어떤 자가 신부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창세기부터 계속 연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내용들을 이해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내용들을 먼저 이해하시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지만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결혼을 혼례를 치를 때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냥 가문끼리 합의를 하면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도 그냥 만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신부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신랑의 얼굴을 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 속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문화에서 결혼식은 조금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청년이 이제 가다가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어갖고 여자가 먼저 대시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시대에는 이제 남자들이 먼저 주로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하나가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 여자네 동네에서 집을 하나 빌려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를 벌일 때 이 신부의 친구들과 신부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파티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마지막 날이 되면 신부 앞에 이렇게 포도주가 한 잔이 쥐어집니다. 이 포도주가 쥐어졌을 때
이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면, 그 여자가 마시면 이 결혼식은 진행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마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파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지창금도 필요하고 이제 이 포도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창금은 뭐냐면 이제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결혼을 할 때 이 신부가 얼마나 몸무게가 나가느냐를 따라서 신랑이 장인의 가문에게 돈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많이 나가면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 지창금.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태어난 딸내미가 이렇게 굉장히 육중하거나 처녀가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 집안에서 굉장히 호재로 여겼고, 그런 처녀를 데려오는 것을 위해서 많은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돈과 함께 이 지창금을 준비해주고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 약 1년에서 2년 정도를 이 신부를 데려오는 처소를 마련하는데 신랑이 자기의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지참을 마련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신랑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왜냐? 이 모든 게 준비가 되어서 그 결혼식의 날짜를 정하는 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날짜를 찍어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날짜를 찍어줘서 신랑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몇 월 며칠 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신랑은 그날 이제 몰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그 크리스마스 아이들에게 선물 줄 때 깜짝 선물로 주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없는 것처럼 하다가 그날 짠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하듯이,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몰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이 신부들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 신랑이 짠하고 나타날 때 준비가 되어 있던 세마포,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이 신랑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밤중에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왜 함사세요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밤에 가는 것처럼 이 신랑이 밤에 가갖고 데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결혼 문화가 이스라엘은 그냥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혼인잔치에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혼인 문화를 기초로 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혼인잔치가 창세기부터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창세기에서부터 이 내용들을 쭉 풀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혼인잔치의 준비가 어떻게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고, 나는 그리스도의 준비되어진 신부인지, 그리고 그 결혼 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역할,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내용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번을 보시면, 간지 1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보니까 일단 아담과 그의 아내였던 하와가 처음에는 창조되었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어요. 그죠? 근데 벌거벗은 몸이었는데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2장 25절에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면 선과 악 그러면 자꾸 착하니 나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은 선한 것과,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거. 예를 들면 부끄러움은 악이에요. 네, 나쁜 거. 그리고 뭐 이제 자랑스럽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선이 되겠죠. 이러한 기준이 인간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었죠?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주신 창조의 그 원래 본연의 모습을 인간은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그것을 가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 자기에게 선과 악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이제 영어로는 그 나리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판단하게 되냐면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맞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을 따먹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그 타락이 우리에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자면 저희 둘째 아이는 지금 자기의 벗은 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어디서든 기저귀를 갈아줘도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왜 이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심지어는 아빠인 제가 남자잖아요. 그래도 갈아주거나 씻겨줘도 이 아이는 전혀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찬수만 돼도요. 이제 누군가 자기가 원치 않는데 그 원치 않는 데에서 자기 그냥 바지를 내려서 그 속옷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요. 막 분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부끄러워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내 옷을 내리느냐. 이게 왜 그렇죠? 이 아이들이 똑같이 컸는데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6년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악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남아종 같은 이런 밀림에 가면 너무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이 위에 옷을 거의 안 입으세요, 다들. 근데 그걸 누구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배운 지식과 들어간 지식은 그 문화에서는 그건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복장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럼 저 예배 못 드립니다. 예, 너무 이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서로 부끄러워서 예배 못 드려요. 왜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 배운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대표로 나타내는 장면이 뭐냐면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을 어떻게 여겼죠?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는 것을. 그게 뭐예요?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벗은 몸을 가리워야지만 그 벗은 몸을 가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 해결되었다라고 믿는 그러한 속임수와 착각에 빠져서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나뭇잎으로 자꾸 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죠? 이 나뭇잎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 지나면 사라져서 없어질 것들.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벌면 학벌이 높아지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좀 더 괜찮아지면 나의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좋은 명품의 옷을 입고 명품의 가방을 들고 명품의 시계를 차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서 그 가치가 부여된 물건이 나를 덮고 있고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이 그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큰 집, 좋은 집, 좀 더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버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 그리고 여러분 그게 어떤 성향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러한 것들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본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이들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해 버리셨습니다. 나가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냥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타락을 했고 뱀의 유혹에 속아서 타락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아무 잘못 없는 한 짐승을 하나님께서는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끄러움이 영원히 해결되는 건 아닌데 나뭇잎보다는 훨씬 나은 해결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죽옷인 거예요. 가죽옷. 이 가죽옷을 위해서는 어떠한 짐승 하나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효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계획 속에 특별한 이미지와 어떤 상징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고 너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리울지를 하나님은 미리 예견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신 거예요. 힌트를. 결국 이렇게 희생당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리는 도구로 가죽 옷이라든지 옷에 대한 개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잘 아시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자기가 큰아들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자기의 인생의 유산을 영적 유산을 이렇게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고 나서도 되게 오래 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결정을 하고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에게 이렇게 가서 너 고기 음식을 만들어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누가 듣죠?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 리브가가 자기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이 축복권을 강탈해 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두려워 떨죠. 나는 형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들키면 큰일 나요. 이 얘기할 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해서 그는 원래 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장자의 권한을 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자였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 근데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뭘로 가려주셨는가? 장자의 좋은 의복을 입히시고 그의 매끈매끈한 곳에 뭘 붙이셨죠? 염소 새끼에 가죽을 붙인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격 없음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원래 축복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된 거라고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끄러움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격으로부터 박탈된 자들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도구로 특정한 상징물을 주셨는데 그 바로 옷이에요. 옷. 그리고 가죽 이렇게 붙이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4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자기의 인장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뭐를 입혔어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도 보니까요, 이 요셉이 처음에 끌려갈 때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형들이 찢어버리죠. 그죠? 그 찢긴 채색 옷에 의해서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그가 팔려간 거예요. 다른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이 벌거벗은 몸으로 팔려가서 그가 팔려간 곳 애굽에서 누구에게 팔리죠?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 뭘 입어요? 종의 옷을 입은 거예요. 종의 옷을. 근데 이 종의 옷조차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장면 속에서 벗고 도망치잖아요. 그게 또 무슨 몸이 된 거예요? 벗은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감옥을 가게 되죠. 그죠? 그 감옥에서 여러분 죄인들에게 옷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벗은 몸으로 그곳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꺼내시는데 그 왕을 아련하게 될 때 정장을 입히셨고 그가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내자 하나님께서는 이 그의 고난의 인생, 즉 그가 자기의 죄가 아닌 형들의 죄악과 형들의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됐던 인생의 부분들을 감당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옷을 입히세요?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마지막 완성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통로로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걔도 벗은 몸을 입히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부끄러움을 순간순간 가려오셨고 마지막에는 종국적으로 세마포 옷을 입는 모습을 통해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야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론의 가문과 가정을 택하셔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히는데 그 입힌 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적 역할을 하게 만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이 뭔가 이제 레위기 16장 3절부터 4절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무슨 옷이래요?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목욕하는 거죠. 그죠? 목욕한 다음에 옷을 입는데 이 거룩한 옷이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거룩한 옷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옷 자체가 세마포 속바지. 그죠? 세마포 속옷. 뭘 입은 거예요?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세마포를.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입히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세마포 옷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오신 분들 배우신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수 있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다니엘서 12장이 많이 인용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10장 12장 되게 많이 인용돼 있죠, 그죠? 그 중에 이 강물 위쪽에 있는 세마포 입은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였다고요. 예수. 그 예수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예언들을 하면서 거룩한 자의 옷이 무엇인가를 구약 성경은 너무나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 가죽옷, 세마포 옷.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어떠한 옷인지를 우리에게 더 명쾌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뭐로 옷을 입으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로 옷 입는 거 이게 구약에 뭐였죠? 가죽옷이었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죄 없는 존재의 희생을 통하여 죄를 지은 부끄러운 자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 이걸 얘기하면서 그 옷을 입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단정히 행해서 방탕하거나 호색하거나 음란하게
음란하거나 다투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자들은 이 땅의 정욕적인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일로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세례가 뭐죠?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즉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은 거듭나는 건데 내 자, 옛자가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뭘 입는 거예요? 예수를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입는 옷, 새롭게 태어나면서 입는 옷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부끄러웠던 죄를 지어서 부끄럽게 된 자들이 예수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서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더러운 정욕의 삶을 끊어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 세마포를 입게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를 가지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우리의 행위로 평가하는 행위주의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결혼법 중에 두 사람이 정혼한 관계가 되면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관계는 어떠한 효력이 있냐면 만약에 이 정혼한 관계에서 신부 될 사람이 아직 결혼식을 안 한 거잖아요. 안 했는데 이 신부 될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처분할 수 있냐면 이 관계는 파기가 되면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고발을 해버리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 아주 현실적으로 이 장면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어떤 사이였죠? 정혼한 사이. 결혼이 아니에요. 정혼한 사이예요. 이 정혼한 사이였던 마리아는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는 날을. 그런데 갑자기 기다리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갖고 너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 가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거를 그 요셉처럼 나 미혼모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요셉이 그걸 알고 쟤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뭘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성령의 잉태하심에 순종한 거예요. 내가 계집종입니다. 지금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 생명 내놓은 겁니다. 생명. 그래서 그 아이가 임신이 되면 그 임신이 된 것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있었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혼한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 괜찮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연애할 때 남자 여러 명 만나고 여자 여러 명 만나고 그 무슨 잘못이에요. 그 처녀총각이 만나갖고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죠.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한 번 만나고 결혼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예.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만나고 결혼한 사람 없어요. 옛날에 처녀 때 좋아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편지도 쓰면서 지금이랑은 다른 개념이겠지만 연애를 다 여러 번 해보시고 진짜 이 남자가 내 남편이구나, 진짜 이 여자가 내 아내구나 라고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연애 때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정혼을 하게 되면 그때도 완전 달라요. 이때부터는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신부는 정혼한 남편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이 정혼한 남자의 아내예요. 아내.
신부인 거예요. 신부. 그래서 이 예비의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되죠? 이거 우리 김희원 집사가 왜 살이 빠졌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결혼식 안에 웨딩드레스 입겠다는 일념 하나로 몸 뺀 거예요. 이제 입어봤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우리 지켜봐야겠지만 그 일념 하나를 뺀 거예요. 그 결혼식이라는 그 이벤트 데이, 그 날을 위해 자기의 몸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면서 행동도 조심하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조심조심해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관계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행위하고 자꾸 믿음을 분리해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성경을 진짜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맺어지면 여러분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성 중에 성경이 정의한 관계성이 뭐냐?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약속의 혼인계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 안 죽으려면 정결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온전하면 삶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요. 그냥 이게 뭐 행위만 있고 믿음이 없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행위는 반드시 그것을 수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자가 자꾸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찝적대고 여러 여자를 계속 만나고 매일 밤마다 여러 여자가 데이트하며 들어온다. 이 결혼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 관계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거는 옳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론 제가 보니까 이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죄송합니다. 음성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음성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막 준비하면 마음 가운데 이 결혼이 맞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요. 진짜 이렇게 결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식장에 들어갈 때는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바빠요.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바빠요. 그리고 이제 딱 그 아내와 남편 된 부부가 같은 집에 딱 들어가겠죠.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실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제 누구 같이 사는구나. 근데 이것도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저는 저 결혼 늦게 했잖아요. 제가 늦게 했는데 자다가 저는 계속 혼자 잤거든요. 계속. 저는 5살 때부터 혼자 잤기 때문에 혼자 자는 게 너무 익숙한 삶이었는데 34년, 그러니까 5살 때부터 혼자 잤으니까 제가 39에 결혼했거든요. 34년을 혼자 자다가 누가 옆에 걸리면 깜짝 놀라서 깨는 거예요. 그렇게 깨갖고 맞다, 나 결혼했지. 그리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제는 떨어져 자는 게 어색해요. 없으면 찾고, 제가 일어났는데 옆에 누가 없으면 저희 아내가 없으면 찾아요. 어디야? 어디 갔어? 전화를 찾든 찾아요. 왜 그러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신부가 아니었다가 이제 신부가 되고 남편이 아니었다가 남편이 되고 나면 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적응해가면서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가운데 나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사역지를 구할 때도 전도사 때, 강도사 때만 해도요, 총각 목사일 때만 해도 전혀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혼자 결정하면 돼요. 저 혼자만 가면 되니까. 굶어도 나 혼자 굶으면 되니까. 근데 가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아내를 생각해야 되고 자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라는 영역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의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저는 총각 목사 때는 제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냐면 그러니까 저는 한 주에 성경 공부 8개씩 했어요. 8개씩. 그러면 아침에 8시에 출근한다고 교회를 출근하면 집에 다음날 들어가요. 1시, 12시, 일찍 들어가면 12시, 늦게 들어가면 1시. 여기 뭐 우리 민하연 조사 그때 같이 있었지만 계속 제가 그 일들을 반복해가면서도요, 전혀 그것이 저에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요? 혼자니까.
근데 저희 집에 아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고 오늘 나왔다가 내일 들어가는 그 삶을 반복해야 하는 게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죠? 제가 이제 남편이 되고 나서 가정이 생기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여러분의 신랑임을 인식하고 그 신랑과 내가 결혼할 거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적응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옛날처럼 돈을 막 쓰지 못해요. 그냥 뭐 이번 달 쓰고 다음 달 좀 굶지. 이게 안 돼요. 이제는 나에게 딸려있는 가정이 있고 나에게 딸려있는 식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그냥 벗은 게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고 나뭇잎으로 가리면서 우리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다음 주 이제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시거든요. 백마탄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 내 신부야.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나는 처소 예배하러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럼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신 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이 신부가 막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이 신부는 절대 막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정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막 살 수 없어요. 왜요? 내 신랑이 오거든요. 내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고 있거든요. 그때가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짓지 못해요. 일부러 그 죄악을 쫓아가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인 삶이 남아있어요. 습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바꾸게 노력한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 과정을 겪는 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최초의 결혼식이죠. 결혼식인데 어떻게 이루어졌죠? 아담을 재워서 이 재우는 아담의 갈비뼈를 옆구리에서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아담이 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둘이 부모를 떠나 합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모를 떠났다라는 얘기가 버리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버리다는 표현인데 바울은 이 장면을 이 교회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데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게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이 태초의 창조 때 있었던 결혼식은 그 결혼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결혼식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의 연을 맺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닭살 커플은 우리 김희원 집사하고 정명수 집사예요. 못 봐주겠어요 아주.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예를 들어 잘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되면 계속 거기 닭살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관계 없어요. 아쉽겠지만 없어요. 그냥 다 형제 자매예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신부이고 예수만 신랑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그렇게 사랑하는 공집사님하고 이제 떨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오빠예요. 다 그냥 오빠하고 누나하고 다 그런 관계예요. 거기는.
그런데 왜 그렇게 유한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결혼이라는 관계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하고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결혼이라는 특수한 관계성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는 남편이고 부인은 화와는 교회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태어날 때, 교회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창세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볼게요. 로마서 아닌데 죄송해요. 예수께 14번인데요. 본문만 볼게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속죄함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야 우리가 영원한 교회로서의 그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사건이 예수의 옆구리가 터져서 그게 바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튀어나와서 여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서 그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생긴 거예요? 아내인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라고요.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신부라고.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벗은 몸이었는데 우리를 택하신 그 예수께서 너는 앞으로 내 신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완성시키는 장면이 옆구리가 터지면서 완성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따르던 예수다라고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 기뻐한 거예요. 못 자국이 있고 터진 자국이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 그가 도마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얘기해요. 도마가요 나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내 손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가 옆구리에 그 손가락을 넣어봐야지만 내가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겠다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 확인을 합니다. 그죠? 확인을 하면서 그가 확인한 게 뭐냐면 이분이 내 신랑이 맞구나를 확인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 이분이 내 신랑이 맞구나. 옆구리가 터진 거 보니까 그 옆구리 터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진 거구나.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도마가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예요. 나의 진짜 신랑이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한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도마였다고요.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를 위해 흘린 그 피와 물을 확인하면서 바로 그게 신랑과 신부가 확인되어져 가는 관계이고 확인되어지는 장면을 하나님은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대표적 모형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혼식 가운데 너희들이 확인해보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흘린 그 예수의 피, 그 터진 옆구리를 확인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신랑이고 너의 주님이고 너의 하나님임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자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이미 예고편으로 비유로 말씀한 우리 가르치신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3절,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 유대 결혼 문화 이해가 되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결혼 날짜 누구만 정한다고요? 아버지가 정한다고요. 아버지가 정하고 혼인잔치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요. 싫어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지면이 한계가 있어서 잘랐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밥 갈러 가야 돼서 안 돼요. 나 사업하러 가야 돼요. 나 너무 바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이게 흩어져요. 심지어는 그 종들을 핍박하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화가 나갖고 야, 그래 부르지 마. 걔네 다 내치고 저기 내거리에 나가가지고 다 불러와. 누구든지 청해. 얘기해요. 여기 11절부터예요.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 온 거예요. 사람들이 왔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가 뭘 못 준비한 거예요?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너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너 신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중심으로 발현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요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이 수반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마지막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쫓으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 천주교가 얘기한 것처럼 연옥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죽으면 딱 끝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제일 위험하냐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저희 양친 부모님 다 3대째 믿으시는 분이고 그 믿는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 특별히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라고 하는 그 터울을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떠한 자기 확신이냐면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수반되는 그 삶의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도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아주 주관적인 개념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실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팩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 팩트와 여러분의 주관적 확신을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난 믿음이 있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마음이 1도 없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나 모태신앙인데. 나 어려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 그래도 예배라는 그 틀을 지키고 있는데.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가가 딱 이거예요. 딱 여러분 잔치날 예수님 오시는 잔치날 다 들어왔는데 야, 너 왜 옷 안 입었니? 야, 제 손발 묶어서 버려. 던져버려. 이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이 결혼식은요. 하나님의 초청장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만 그 초청장 속에 택함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도요. 여러분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자라도 천국 가면 좋겠어요. 천당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이 택함 받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성경은 마지막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혼인잔치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만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 다 맞춰놓은 웨딩드레스가 결혼식 당일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식 신부 입장하는데 그 결혼식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결혼식에 하느니 마느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부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봤더니 여전히 더러운 자기의 생활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 신부가 진짜 제가 한 번 본 게 뭐냐면, 신랑이 신부랑 결혼한다고 얘기했는데 신부가 결혼식장에 안 왔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 왔어요. 그래서 그 결혼이 파토됐어요. 파토. 그냥 다 돌려주고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직 신부가 도망가는 건 못 봤어요. 한 번도. 예.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신랑과 신부가 그 전날 밤까지 그냥 술을 퍼마시고 술이 못 깨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결혼식은 끝난 결혼식이에요. 회복하기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인간 사이의 결혼식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그 삶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잘 준비되고 있다고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천상의 결혼식에 정말 구경도 못 해볼 자격 안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신부로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무섭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이에요. 지옥 가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가, 이 관련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결혼식 당일날 다 신부로서의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더 강력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확신이 안 계시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오시는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6절,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신랑이 온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데 신랑이 이제 와버렸어요. 야, 신랑 온다!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등불을 준비한 5명은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하지 않은 5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름 좀 꺼줘. 기름 좀 나눠줘. 라고 얘기했더니, 야, 우리가 너한테 나눠줬다가 우리 것도 떨어지면 우리 다 같이 창피하니까 못 나눠준다. 미안하다. 그래서 이 5 처녀가, 야, 어떡하지? 우리 빨리 기름 사러 가자. 그 기름 사러 막 간 거예요. 5명이. 가고 돌아왔더니 1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안에서도요, 이런 재림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들으면서 진짜구나, 정말 준비해야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면에 그래, 그냥 매주 하는 이야기지, 교회에서 당연히 하는 이야기지 라고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그날이 올 거예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옵니다. 왔을 때 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은 어떤 충격에 빠지는 거냐면, 진짜 왔네. 그때 말하는 게 진짜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막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재림하는 그 모습 속에.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이미 결혼식은 끝났어요. 혼인잔치 문은 닫혀버렸어요. 못 가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다 들었는데,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많고 요청이 많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가 진짜 그날이 왔을 때 대처 없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등불 준비가 안 돼서. 그게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떤 종말론을 가졌든 간에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 준비가 없다? 그럼 여러분 되게 큰 문제일 수 있겠죠. 근데 이 큰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땅에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어떻게 사셨어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날은 기회 없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나 진짜 오지 마지막 기회 줄게? 없어요. 만약에 그 기회가 있다면 저도 지금 이렇게 안 믿을 거예요. 그때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침체되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여러분 감각이 없을 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긴급성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죠?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나 좀 기름 등불 준비 안 해도 그냥 나 대충 살아도 옷 준비 안 해도 옷 안 빨아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제가 알아요. 죄져봐서 알아요. 제가 방탕한 삶을 살아봐서 안다고요. 싫어요. 말씀 들리는 것도 싫고 들리는 것도 잘 듣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요. 근데요. 이 긴박성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신부이고 신랑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긴박감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거는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살아. 그렇게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긴박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요? 천상의 결혼식이 이미 행진곡이 울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행진곡이 울리고 있다고요. 우리 광고하잖아요. 아 이제 며칠부터 누구와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하객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문이 딱 닫혀요. 신부 입장할 때는 열어주지 않아요. 문을요. 다 닫아놓는다고요. 이 땅에서도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못 들어가요. 그 장면을 못 본다고요. 하늘의 결혼식은요 그 닫히면 끝이에요. 다시 열리지 않아요.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요. 저는 오늘 이 천상의 결혼식의 장면을 통하여 아 내가 진짜 신부 맞나? 여전히 나는 밥 갈러 가야 돼요. 사업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준비하지 않는 혼인잔치를 아예 거절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혼인잔치 들어갔는데 너 옷을 왜 그딴 식으로 입고 왔니? 나가! 라고 쫓겨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 행실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고치게 되어 있다고요. 절대로 그냥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 믿음을 경험하는 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진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정말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가려진 채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의 참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지만 찬양